기도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탄과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새 소망과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에 있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인류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속이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임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역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표현을 했죠. 이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인종과 지역과 신분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죄의 지배력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분명히 나은 점이 있다, 할례의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단언하였지요. 그것에 대해 바울도 인정을 했습니다. 범사의 유익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크나큰 축복을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했지요.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또 마땅한 바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책임을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을 버렸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감히 말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용서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완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얼굴이 두터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악한 행위가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선택받은 그들, 즉 유대인들도 율법으로는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10절에서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부분적인 선은 행할 수 있어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완전한 의인은 결국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또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비치지 못한 죄의 모습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과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앞서 2장에서도 보신 것처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고 율법이 없었던 자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정죄, 고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도 이 죄인됨의 모습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말과 행실을 지적하고 있지요. 13절, 14절의 말씀은 바로 그 사람들의 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리고 그 혀로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는데
바로 그 입에서 거짓과 욕과 비방을 일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또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바로 사단에게 매인 자들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데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들의 길이라고 역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18절의 말씀대로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또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음을 결단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별것 아닌 사실인 것 같지만 여기까지 인정하기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돌이킴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단순한 고백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존재가 감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저 스스로는 감히 온전히 설 수 없고 온전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인됨의 고백이 자신을 참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또 싫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깊은 절망과 탄식이 즉 복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죄인됨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율법은 결국 구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심판의 근거로 죄를 확정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 자신, 우리 자신들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한편으로는 매우 비방거리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분명히 예배하고 있고 또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진 복음은 오히려 지금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가장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위험과 어려움만을 놓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참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 육신의 아니함만큼이나 이 영혼의 아니함이라는 더 중요한 문제를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듣기에 좋지 않아도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요, 근원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의 해결이 없이는 인간에게, 인류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자꾸만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요. 어려움의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붙잡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이 교회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들이 더욱더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 놀라운 소망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백성들도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합당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죄의 문제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새가족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움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